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끌고 온 성경 본문이 혹시나 또 개역 한글인가 싶어가지고 네, 바로 긁었네요. 자, 오늘 말씀은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7마디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7번째 중에 두 번째 말씀은요, 두 강도와 함께 있던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42절, 43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또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아마 바로 듣자마자 감격에 잡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한번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두 강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코 우연에 의해서 생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 모든 것을요,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풀어가는 어떤 복잡한 수학보다도 미분, 적분, 우주의 법칙보다도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해 두고 염두에 두고요, 기억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보고 있고요, 또 예상의 것, 옛날의 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세계 역사의 한 중간이었던 이 시점,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히 간섭하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들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고 있는 것. 그렇다면 마지막 하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이 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산해 둔 대로, 예언한 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정하신 모든 것을요, 말씀의 예정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인간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가 한 말이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말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700년 전에, 정확하게는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리라. 뭐라고요? 범죄자, 강도하고 똑같이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서에.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늘 십자가 위에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강도와 같이 똑같이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두 행악자, 이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하필이면 두 강도 사이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 사이에 놓여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두 강도도 그렇습니다.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을 달라고,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콧방귀를 끼는 사람이 있고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들은 채 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비방하고 거절하는 태도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느냐?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다고 해서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구원을 줄 자에게는 주시겠다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죽어가는 마당에 그냥 뭐 자포자기하고 뭐 죽으면 끝인데 뭐 해봐야 뭐 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증거는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때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한 가지지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같이 옆에서 보고 있지만, 뻔히 보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함께 다니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하고 똑같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막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환경들이 막 막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은 언제 임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원리도 터득할 수 있는 거지요. 자, 봅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남을 구원할 수 없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모든 능력을 상실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가 회개한 것은요, 자신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적인 능력이 어땠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매달려 있었고요, 피를 흘리고 있었고요, 고통스러웠고요, 뭐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지요. 뭐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 어떤 넉넉한 환경, 능력, 뭘 뭐 창이라도 들고 칼이라도 들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려고 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 올려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대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한 그날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아유, 저 인간도 나와 똑같은 강도구나,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의 수치와 모욕적인 모습을 보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면서도 이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참한 가운데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는 가운데 군중들 속에서도 깨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약 성경을 날마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예배드리고 옷이 없어서 초림하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한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고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연이 아니었다. 두 번째, 왜 하필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권세를 쓰고 계신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궁핍하고 가장 어렵고 절망 가운데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번째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고 휘장을 따라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쫙 갈라집니다. 바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둘 때요, 그때 사람들이 겨우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실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겁니다. 아세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요, 구름 타고 오시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대 위에 딱 올라가셨을 때요, 야, 공자 맹자가 저 불교가 아니었어, 진짜 예수님이었어. 여러분, 그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강도와 같이 이 아침 시간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강도와 같은 죄인이다. 난 강도는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죄인이다 라는 깨달음이 와야 되고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늘 깨달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가운데 신앙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깨달음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을 맛보면서 이것이구나. 놀라운 사역에 실제적인 예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간증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천상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 천상에 뭐하러 가느냐?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으리라. 천상에서 영원히 누리리라. 영원한 교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것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